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와 한국교회 연속 토론회 기원실이 준비한 시즌 1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드러낸 교회와 신앙의 민낯을 살펴보고 우리가 정직하게 마주하면서 성찰하면서 또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까 고민하는 그러한 토론회입니다. 지난 두 번의 토론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갈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왜곡된 신학에 세워진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속속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원치 않게끔 오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욕도 먹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어떤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는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3주차 토론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드러낸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3주차는 빗나간 종말론에 근거한 열정, 현실에 뿌리박지 못한 신앙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또 강의를 듣고 함께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해 주실 분은 안영 일심교회 또 목사님이 계시고 고신대학원 기독교윤리 외래교수로 계시는 강성호 교수님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은 한국교회와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우선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말론 해석이 코로나 전국에서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성암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기운실 공동대표이신 조주희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그 민낯을 제대로 살펴보고 또 바른 교회를 세우는 길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강성호 교수님 나오셔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강연해 주셨습니다. 저는 안양일신교회 부목사로 있고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유학을 가르치는 강성호 교수입니다. 저는 기독교 성품윤리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한국 교회의 종말론 이해와 그리고 선교의 열정이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한국 교회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사회에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종말론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상주 BTJ 열방센터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있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한국 사회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서 종교기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정밀하게 구분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작년 2월에 신천지에서 종교기관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방센터, BTJ 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천지는 개신교에서 규정한 이단의 단체고, 이단 단체이고, 그들이 잘못된 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단 단체라고 이야기하고 비판하지만, 동시에 인터콥이라는 기독교 개신교 선교 단체가 일으킨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비판하는 데 매우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시민의 입장의 눈으로 보면 한국 교회가 신천지는 매우 적대적으로 비판하고, 그리고 인터콥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콥의 대표인 최바울 선교사는 백신을 맞으면 DNA가 조작된 노예가 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위험성은 한국 사회 또 한국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방역체계 시스템, 그 근본을 흔드는 도전적인 주장이고, 그 주장이 기독교인들에게 수용되고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최바울 선교사님
체벌 선교사의 주장과 비슷한 생각으로 기독교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인터콥 BTJ 열방센터의 집단 감염과 백신에 대한 체벌 선교사의 발언을 보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이런 주장들이 그냥 단순히 우발적이고 일탈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들의 신학과 종말론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콥의 종말론 이해와 인터콥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인터콥 그냥 개별 단체에 대한 이해로 그치지 않고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콥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선교 운동이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매우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로서 많은 기여를 하였고 또 2010년대 이후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인터콥은 여러 교단에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인터콥의 종말론적인 해석 또는 신학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띠고 있는데 인터콥의 신학 사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터콥의 종말론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콥의 극단주의 종말론을 가장 선명하게 가장 극단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줬던 사건이 인터콥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었습니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서진에서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그리고 중동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라는 사상에 기반한 운동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운동은 문자적 성경 해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라든지 주요 복음서라든지 그 말씀들을 그 말씀이 뜻하고 있는 본래적 의미를 서기에서 제대로 살피기보다는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호소해서 선교에 동원한 운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밝히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인터콥의 선교의 열정을 폄훼하거나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콥은 한국교회의 선교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선교 운동에 헌신하는데 그리고 선교 동원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기여를 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선교를 이야기할 때 인터콥을 제외하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터콥은 한국교회 선교 운동에 크게 기여한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 헌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인터콥이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선교에 헌신했다고 하여서 그들의 종말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들의 성경 해석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그들만의 성경 해석과 종말론 이해로 그치지 않고 그 이해가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의 이웃들에 대해서 생명의 위협을 주고 한국 사회 방역 시스템에 큰 도전이 되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의 종말론 이해 그리고 한국 교회 선교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선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한국교회 종말론에 대한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가장 먼저 짚고 싶은 주목해야 될 선교 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기본적으로 종말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고 초림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인데 선교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선교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여서 그 명령에 따라서 헌신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종말이 시작되기 전까지 선교 운동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현대 선교 운동을 이끈 말씀입니다. 종말의 표적을 말할 때 가장 눈에 띄는 시대의 표적이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적인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종말론은 선교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의 긴박성을 인식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와 헌신을 촉구한 이 주제는 원래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의 구호였습니다. 1886년 무디가 헐몬산 학생대회 때 학생대회라는 것을 열었을 때 로버트 월드 선교사가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고 그 결과 시작된 것이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를 이끈 가장 결정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는 이 구호가 전천년주의 종말론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종말론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천년주의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 통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주님의 재림 이전에, 그러니까 천년 통치가 있은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후 천년설이고,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천년의 통치가 이어지면 그것이 전 천년설입니다. 천년 통치 전에 주님이 오는 것이 전 천년주의죠. 우리말에서는 이 둘 사이가 약간 혼돈이 되는데요. 주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 통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주님 이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빨리 선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는 선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운동에 헌신한 사람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술 종말론으로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선교가 긴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능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선교사들이 이 세대 안에, 자신의 세대 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을, 그 시기를 앞당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수많은 나라로 파송하였습니다. 이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에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던 선교사였던 사무엘 모펫과 제임스 게일도 참석하였습니다. 우리가 마포 3렬이라 부르는 사무엘 모펫과 제임스 게일은 그들 역시 전 천년주의 종말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천년주의 종말론이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복음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 안에 우리의 노력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겠다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벗어납니다.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다 주시는데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권면하시지만 동시에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끝을 맺을지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표적이 되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종말론이 세계 선교에 크게 기여하고 많은 결실을 맺었고 한국교회 역시 전천년주의 종말론의 기여의 결과물로, 그 기여의 결실로 한국교회에 있어서 많은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한국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선교에 기여하는 국가가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실을 맺고 기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종말과 재림에 대한 잘못된 성경 해석마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 코로나19 백신 음모론 등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선교를 동원하고 선교를 증진하고 선교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데만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이해, 또 코로나19 백신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이끌고 한국 사회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교회를 움직여가는 중요한 서사로서의 종말론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선교의 열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를 맺는 것에 대해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이 인터콤만의 문제 또는 인터콤만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의 잘못된 생각으로 치부해버린다면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교회가 잘못된 종말론에 영향을 받고 있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종말론의 결과물로 그 선교에 동원된 좋은 의미로 해석된 그 종말론이 많은 결실을 맺었지만 동시에 한국 교회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품윤리를 전공했는데요. 기독교 성품윤리를 전공했습니다. 기독교 성품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공동체의 가장 지배적인 서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성품은 그 공동체의 가장 지배적인 서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있는 여러 집단,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집단들 또 한국 교회를 얘기하면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서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서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선교를 동원하는 서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성품 형성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서사는 그 공동체의 생존을 결정하고 그 공동체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서사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고대 그리스 그 이야기에 나오는 일리아드를 보면 일리아드 도시 공동체의 헥터가 아킬레스와 맞서 싸우는데 그 도시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헥터의 용기가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칭찬받고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 도시국가를 지탱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목숨을 잃더라도 아킬레스와 싸워서 승산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우는 용기라는 덕목이 매우 강조되는 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국가에서는 용기를 강조하는 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사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를 지탱시키는 서사였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한국 교회를 움직여가는 서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종말론에 근거한 선교의 열정, 선교 동원 운동, 이 선교의 서사가 한국 교회를 성장시키고 한국 교회를 움직여온 중요한 서사인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말론 그리고 선교의 운동, 이 절대적인 명령 앞에 다른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교회는 윤리 또는 도덕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개인의 성품의 문제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행위의 문제에 많이 중심을 두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윤리를 도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로 도덕적 선택의 문제로 제한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결과를 하는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그 개인의 성품에는 별로 주목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도덕적인 선택을 행하는 그 개인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 개인의 성품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품을 강조할 때 우리는 성품 발달이 우리의 실천적 행위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적 성품의 형성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그 공동체를 움직여가는 서사가 있고 그 서사에 의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그 공동체의 구성원의 성품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도덕적 공동체로서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의 서사에 의해서 성품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워스는 교회 윤리는 덕윤리와
서사신학을 연결하고 통합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라는 것은 교회가 성경의 내러티브에 충실하고 예수님의 내러티브에 충실해서 그 내러티브에 기반한 성품을 형성할 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서사가 단순히 교회 공동체, 교회 성경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서사는 반드시 성경의 이야기,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성품이 성경의 내러티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성품을 만드는 윤리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그때 인격의 공동체 또는 미덕의 학교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미덕의 학교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 구성원들의 성품을 가르칠 때 그 순간에 그 성품을 결정짓는 것이 교회의 가장 지배적인 서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의 서사가 잘못된 성경 해석에 기반하고 있을 때 한국 교회의 도덕적 성품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을 충실하게 본받는 성품의 훈련장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라는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한국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공 영역에서 이 선교라는 명령이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명령 앞에 모든 다른 가치, 모든 사회 규범, 사회 도덕을 상대화시키는 일들을 한국 교회 안에서 행해왔습니다. 선교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방역 지침을 어긴다든지 또는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 기독교인들 내면에 종말론과 선교의 열정에 근거한 그 열정을 절대시하는 서사가 형성되어 있고 그 서사에 의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웃을 존중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할 때 우리는 그 행위가 일탈적인 행위, 단순히 일부의 기독교인들이 또는 단순히 일부 교회가 또는 단순히 잠시 어느 한순간에 일탈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치부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 전체와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국 교회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것이 성품의 문제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성장시키고 한국 교회가 선교에 헌신하게 만들었던 종말론, 전천년주의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종말론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교에 기여하였고 한국 교회가 선교에 헌신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그 서사에 의해서 형성된 한국 교회의 성품이 이웃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고 이웃에 대해서 무례히 대해도 된다는 성품 역시 형성시켰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리적으로 옳은 도덕적 행위들을 만들고 도덕적 지침들을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실천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들이 단순히 그 행위들 그 자체만 문제가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윤리적인 실천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천하는 것으로 지금 한국교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기독교 사회 윤리를 형성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를 움직여가고 있는 서사, 한국교회의 성품을 형성시키고 있는 서사가 과연 성경의 내러티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보이시고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의 서사에 충실한가 근본적으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장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성공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낮아지시고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힘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지극히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신 것처럼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서사에 충실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서사에 충실하여 그 서사로부터 형성되는 성품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품을 형성하면 성품이 만들어내는 도덕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단순히 도덕적 실천들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성품을 새롭게 변화시킬 성경의 서사에 충실한 한국교회를 움직여 하는 서사를 재발견하고 그것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추구해야 될 공동체적 미덕은 교회가 성경적 서사에 충실하고 성경적 서사의 미덕을 실천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서사는 단순히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덕을 실천하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덕을 가지고 있고 그 덕을 실천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성도들을 만들어 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합교회 조조희 목사입니다. 저는 종말론적 해석이 코로나 전국에서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목회자이다 보니까 종말론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현장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종말론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종말론이라고 하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대해서 저는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집단의 또 어떤 특정 교단의 어떤 특정 선교 단체만의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한국교회에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의 종말론적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문자적 해석과 미래주의적 해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초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재림이게 되는 것인데, 이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세대주의에서는 첫 번째, 언제 재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어떤 사건이 재림의 전조인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재림적 현상들, 재림이 일어날 만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석해 주는 것에 관해서 또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타나서 재림의 징조가 이거고 지금 이 사건이 바로 그 징조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마음을 많이 빼앗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천년간에 걸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희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과 그것이 같이 연결되니까 그것이 곧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강조는 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솔깃하게 되고요. 따라서 그런 해석을 해주는 분들을 추종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일반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나 그것을 강조하는 특별한 어떤 목회자, 신학자 아니면 선교 단체 이런 곳에 계속해서 몸을 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격변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세상이 급하게 변화되는 것 아니면 특정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국교회 경험을 보면 거의 다 예수님의 재림의 전조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세상적 변이가 일어날 때, 어떤 재앙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이 금방 문자주의와 결합되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 나는 거기에 속해 있는가, 저 사람은 거기에 속해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좋고 나쁨을 이런 방식으로 가리는 거죠. 종말론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저 사람은 종말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종말론을 받아들여야 의인의 반열에 드는 거고, 그때 천년 왕국의 멤버십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많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어떤 거냐면,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휴거되어서 온전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열고, 신앙이 소위 가볍게 말씀드리면 시원찮은 사람들은 계속 남아서 대환란을 통과해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신앙적으로 계급화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 저 사람은 아직도 신앙을 보니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가 이렇게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초기 선교 시대의 세대주의적 강조가 효과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초기 선교 활동에 있어서 교회 확장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천년 왕국은 완전한 세상입니다. 불의가 없는 세상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하층민들, 여인들,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함 속에 고통받고 있는 지식인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온전한 세상에 대한 열망이 강렬했다고요. 그 답을 기독교가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확장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문자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니까 성경을 확실하게 기독교의 경전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고,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했죠. 저 어렸을 때는 성경을 함부로 다룰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책으로 다뤘는데, 성경 자체에 있는 문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경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성경에 대한 권위를 많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론에도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원론이 굉장히 폭이 크죠. 왜냐하면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행위라고 하는 것에 의한 측정하는 것, 구원을 측정하는 것은 도외시하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절망에서 왔다고 봅니다. 세대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 세상에 종말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여한 측면이 있고요. 또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고 종말에 관해서 한국교회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한국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세대주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 교회 안에 휴거적 관점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이분은 휴거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분은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새벽 한 3시쯤 됐는데 전화를 교인 중에 한 분이 하셨어요. 목회자는 그 시간에 전화를 받으면 바짝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전화를 하시더니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전화를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언짢았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를 하고 왜 끊나,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날이 굉장히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저녁 때부터 이상하게 하늘빛도 노래지고 뭔가 좀 음침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밤중에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걸 생각을 하기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나 신앙이 시원찮아서 나는 휴거 안 되고 목사님은 휴거 된 거 아닌가? 그래서 목사님이 휴거 안 됐으면 안심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그렇게 몰리니까 새벽 3시라도 목사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전화를 해야 하겠다
하고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신앙의 바닥에 배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누가 심판을 받겠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판의 대상자, 저렇게 믿어서는 들림 못 받아, 이런 이야기들을 교인들끼리 모여서 하고요. 또 어떻게 해야 들림받을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이분법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재림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가 적그리스도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자꾸만 드러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 세력이 적그리스도다. 이번에 사실은 아까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빌 게이츠가 적그리스도다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누군가를 지목해야 이분들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도 구분을 하니 세상 밖도 구분을 하는 겁니다. 세상 밖은 구원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로 하나로 정의해 놓고 세상을 보다 보니 세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가치 있는 이야기들도 전혀 무시하게 되고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처럼, 그리고 아직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련해서 무지해서 하는 이야기처럼 자꾸만 취급을 하게 되니까 교회가와 세상이 점점 분리되고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분명한 표식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을 알고 있느냐면 오후 6시만 되면 예배당에 나타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왜 저분이 저렇게 예배당에 매일 나오시는 걸까?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다,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세상에는 마귀가 가득해서 그런 마귀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 내가 영이 흐려져서 잠을 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기도를 하고 내 영을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야 내가 쉴 수 있다. 그래서 오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분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런 이원론의 그 기반에도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종말론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매력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대환란을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환란을 겪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서는 겪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대환란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가를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주의자들의 지나친 강조들이 우리를 공포로 몰고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 그 공포스러운 대환란은 피해야 하는 겁니다. 휴거를 휴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고, 그리고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 깊게 마음을 담아야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안전판을 확보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세대주의가 코로나 대응의 방식의 독특성을 갖게 된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갖게 됐어요. 첫 번째는 세계적인 전염병이 재림의 전조다, 재림의 징조다,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방역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대 세력의 음모로 이해하는 거죠. 이건 방역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금방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아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또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따라서 이런 구도가 정해지니까요, 방역 당국에서 하는 모든 일, 방역 정국에 나타난 모든 그 상황들은 다 적대 세력의 음모의 한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백신도 적대 세력이 가진 음모의 하나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거부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전염병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상당수가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QR코드 안 찍으려고 하는 분들이요. 왜냐하면 그게 짐승의 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 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QR코드 안 찍으려고 해서 그러면 저 신용카드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신용카드 사용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20대 청년 시절에 신용카드를 받으면 666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그래서 상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용카드에 거부감을 가졌는데 지금 신용카드 안 쓰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경제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어도요.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세상이 이해하기 힘든 아주 무지한 집단처럼 교회가 내몰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코로나에 대적하는 것이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비대면 예배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를 하는 곳을 이분들이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고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불편하게 얘기하고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해석에 대해서 더 마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 예배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려고 하는 많은 분들의 노력을 같이 폄훼하고요. 같이 폄훼하고 그리고 상당히 비신앙적인 사람들로 몰아가는 그래서 한국교회를 계속해서 분리시켜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만 대면 예배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사를 자세히 뒤져보면 전염병이 있을 때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들을 다 도외시하고 마치 이게 이 세상에 기독교가 나타난 이후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자꾸 강조하게 되고 그리고 좌절감을 굉장히 심어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열정에 관해서는 100% 찬성을 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방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고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많은 분들의 노력을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교회의 정서를 해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역에 협조하는 건 뭐 당연히 타협주의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을 성도님들이 바라볼 때도 저 목사님이 지금 방역에 협조하고 있는가? 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에 관해서 그대로 따르려고 하면 조금 신앙이 부족한 목사들 그리고 또 신앙이 부족한 성도들로 취급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더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로 그렇게 여기는 경향들이 굉장히 한국교회에 일반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코로나 상황에 정부의 대응 방침 속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좀 지나친 잣대를 한국 교회에 지금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고 그리고 교회와 세상과 교회와 정부와 교회와 일반 사회와 소통의 부족에서 온 상황들이라고 보거든요. 모든 것을 다 신앙적인 상황으로 그리고 성경의 문자 그리고 성경의 어떤 부분 사건과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여기는 것은 성경에 대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이번 상황 속에서 이 종말론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비윤리성에 관한 지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윤리적으로 수준이 낮아서 비윤리적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곡 현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성경 해석에 대한 오류들이 비윤리성을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거든요. 비윤리성이라고 하는 측면, 우리 교수님 윤리학을 전공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이상하다 싶긴 합니다만,
윤리적이라고 하는 게 사회와 공유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건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나누는 지점들이 있는 건데 그런 지점, 그런 잣대, 그런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교회가 떨어져 보이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내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교회 목표를 보니까 상식이 통하는 교회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종말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적인 왜곡이 일어난 부분 때문인 거죠. 그런 면에서 건강한 신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에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비판을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은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건강한 종말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강의하는 곳에는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런 유튜브 채널 그리고 그런 교회들에는 구독자 또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국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왜 우리의 이야기가 설득력을 갖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은 반성해야 되고 건강한 종말론, 건강한 신학운동이 한국교회에서 이제는 들불처럼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의 관점을 목회자로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동안은 종말론에 대한 기피 현상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말론을 얘기하면 뭔가 비지성적인 기독교인처럼 취급받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에서도 그리고 신학에서도 종말론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도외시 되었고 연구가 덜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종말론적 연구를 열심히 해야 하고 성도들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 교수님들과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자기 신앙에 더 엄격한 것을 요구합니다. 서신서들은 다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편지를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보냈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가 복수적으로 나타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 요한일서도 교회 공동체를 전제하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을 굉장히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하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남에 대해서 저 사람이 휴거 될 건가 안 될 건가 저분은 신앙적으로 잘된 분인가 잘못된 분인가 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와 신학이 건강한가에 대해서 늘 자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성도들이 신학적인 이해를 갖는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전유물처럼 혹은 신학도들의 전유물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래가지고는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한테도 신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건강한 신학을 소개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신앙은 신학의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신학의 기반을 두면 이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도록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평신도 신학 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성공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에 실패하면 하나님 사랑도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랑의 이중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든지 아니면 재앙 상황이든지 그것이 심판의 전조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라 할지라도 그때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하는 관점은 이웃사랑인 겁니다.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도움을 얻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하지요. 지금 사실은 가장 고통받고 있는 계층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소상공인들은 아마 교회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게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를 떠나서 교회가 코로나의 방역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사회적 보도가 많으니 얼마나 분노하고 있을까. 그분들의 좌절감을 키워주는 한 몫을 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좀 바라보지 말고 이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행복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위한 노력들도 소중히 여겨주고 그러나 그 노력들이 건강한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조언을 해주고 지혜를 공급해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그러나 그것이 음모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든지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 단순한 논리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는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쪽이 염소냐 저쪽이 양이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양과 염소는 우리가 가를 대상이 아닙니다. 가를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 전국에서 자꾸만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것을 교회를 향한 핍박의 도식으로만 몰고 가는 관점은 하루속히 바꾸어내서 오히려 세상과 함께 지혜롭게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런 쪽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 교회가 그런 면에서 많은 지혜들을 공급해주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전국이 한국 교회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신학을 건강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희망을 가지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두 분의 강의가 한국교회에 큰 유익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인터콥에 대한 거, 또 백투더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들, 또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에 대한 이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신 강성 교수님께 좀 감사드리고요. 또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그 특징과 특별히 이게 왜 한국교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신 또 조주희 목사님께 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질문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거, 일단 제가 이 내용들 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던지면서 좀 준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강성호 교수님께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한국교회가 미덕의 학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미덕의 학교로서 교회가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미덕의 학교로서 한국교회의 어떤 지금 기초적인 모습은 어떠해야 되고 어떤가, 또 무엇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가. 그것이 또 결국은 열매로 나타나야 되니까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미덕의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한국 교회가 많은 경우에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가
판단하고 제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안다고 해서 그 도덕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옳고 그른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죠. 옳고 그른 것을 안다고 해서 실제로 선을 행할 능력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덕의 학교가 된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덕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그 능력을 형성시키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먼저 그 교회를 움직여가는 가장 중요한 서사가 가장 중요한 서사가 신앙적인 한국 교회의 내러티브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내러티브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의 서사가 한국 교회를 움직여가는 내러티브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한국 교회는 그 성장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많은 경우에 그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까지도 다 없어지고 성장하는 것만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루면서 동시에 많은 문제를 없애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그 공동체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그 공동체의 지배적인 서사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가장 지배적인 서사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성장을 추구하고 성장의 결실을 얻고 그 성장함으로써 한국 교회를 움직여 나가고 생존시켜 나갔다라는 면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서사가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성장을 추구해 나가면 이 서사 구조 안에서는 약자를 돌아보거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결실을 맺어서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것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를 키워가고 교회를 교회가 생존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서사에 충실한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온전하게 보여주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마땅히 본받아야 할 유일한 모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약한 자에 대해서 긍휼을 보여주시고 아픔에 공감하시며 그 힘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거나 몸집을 키워서 제자들의 수를 키워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아픔을 공감하며 그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할 때 숫자를 늘려감으로써 증인의 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는 있지만 그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인의 면모가 한국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를 늘려가는 증인도 분명히 하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예수를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내용을 잘 전해서 숫자를 늘려가는 것도 증인의 삶에서 하나의 측면이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신 신의 성품 그 자체를 이 땅 가운데 증언하고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고 그것이 성경의 서사에 충실한 교회의 정체성에 더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숫자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증인, 상당히 의미 있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참 추구하는 서사 중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바로 이 숫자의 증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조지 목사님께 한번 좀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세대주의가 긍정적인 기여가 있다. 그것이 네 가지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궁금한 거는 지금도 그러한 긍정적인 기여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좀 말씀드리시고, 또 하나는 동시에 같이 코로나19가 교회에 주는 긍정적인 기여가 있다면 또 무엇일까? 약간 다른 색깔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묶어서 한번 좀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네. 세대주의가 가진 그 긍정적인 부분에서 특별히 초기 교회에 그런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보고요. 그 초기 교회 영향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교회에 대한 열심이라든지 성경에 대한 열심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의 교회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많이 모이게 되고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갖게 하는 데는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성경의 문자가 과연 우리의 시대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 그것과 연결되어서 성경 연구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부분들, 여전히 교회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한국 교회에 주는 긍정성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한국 교회에 물음표를 던져준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존재 방식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주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적 과제를 주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학자들, 또 목회자들, 또 교회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운동들이 한국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 소망이라고 보고요. 가난한 성도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단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한국 교회 존재 방식에 굉장한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담아냈고 제도적으로 담아낼 건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나 코로나가 그 과제를 미리 우리에게 제시했고 그리고 그 과제를 풀어가는 답을 찾게 만드는 하나의 힘이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신학적 고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게 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기여 중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제 두 분에게 한번 동시에 한번 좀 두 분이 뭐 편안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잘 적응하는 이유가 이렇게 한국 교회에 이렇게 잘 적응하고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한국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한국 교회는 어떠한 이 체질이게 이렇게 잘 적응할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1992년에도 다미성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때도 또 한국 교회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 열풍이 너무너무 거세가지고서 아주 엄청난 그 한국교 혼란기를 주었는데, 사실 코로나19가 마치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흔든 모습이 아닌가 들 정도로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르키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혹시 좀 답변을 좀 편한 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조 목사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것만 제가 좀만 첨언하자면, 대학생 나이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들은 비대면에서 대면 뭐 20% 예배 허용하고 했을 때 그 출석이 회복되는 부분이 작년들은 빨리 회복되는 편인데 청년들은 한 절반 정도에 가까운 숫자가 충분히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이 비대면 예배가
교회는 그 함께 사람들이 삶을 나누고 어우러지고 그 안에서 자신의 거짓된 모습 그리고 자신의 죄가 공동체를 안에서 드러나고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이 노출되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자신의 거짓과 부조리함이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 다듬어져서 성품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코로나19에서 서로 떨어져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서로 모여서 공동체로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교회 본질들이 교회 본질적 요소가 잃어버리게 되고 그랬을 때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구역 모임도 있고 다양한 연결고리가 있지만 청년들은 그와 같은 연결고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예배마저 나오지 않게 되니까 이제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익숙해진 상황이어서 우리가 더욱더 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진 그 피해는 충격과 피해는 그 부작용은 우리 청년 세대가 더 많이 받지 않는가 일단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 세대주의가 어떻게 한국에 이렇게 잘 세대주의 종말론이 그 영향을 끼치고 많은 좀 긍정적인 반응, 격렬한 호응을 얻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한국 교회의 많은 부분에서 성경 해석이 문자적 적용이 많았습니다. 문자적 해석. 문자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또 성경의 영감서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계시와 예언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자적인 적용은 상당히 잘못된 해석을 나올 수 있는데 한국 교회의 기본 정서가 문자적인 적용, 문자적인 해석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조 목사님께서 잘 설명하셨듯이 특별히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어쨌든 이 세대 안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이니까요.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대 안의 고통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만큼 희망적이고 그리고 소망을 가질 만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이 세대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고통을 끝내주실 거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될 텐데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일제시대 한국 사회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전천년주의적 그 다음에 세대주의 관점의 전천년설이 매우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금방 있을 만한 어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신학적으로 건전한 종말론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와닿지 않죠. 근데 이런 드라마틱한 구성이 있는 것이 오히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었고 그런 면에서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많이 영향을 끼쳤던 많은 이단들도 대부분 이런 종말론에 근거하고 있고 그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했던 많은 이단들이 예언과 종말론에 근거해서 대부분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다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듣는 사람들의 소망을 충족시켜주고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많이 받아들여졌고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그런 점에 많이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지욱 교수님의 말씀에 이제 뒤를 이어서 예. 제가 좀 다른 부분을 보면 저는 한국인의 정서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마 기윤실 조성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보고 두 분의 득표율이 97%를 넘었다고 그러는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민주당, 국민의힘 그래서 서로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밀어내는 힘으로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는 이유도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가 흑백 논리와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냐 아니냐에 대한 도식으로 많은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굉장히 편하다 받아들이기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신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일반적으로 가진 구원론이 이신칭의적 구원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구원론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신칭의적 관점에서 구원론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흐름이 굉장히 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종교 문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그 무속, 그 다음에 그 불교, 그리고 유교 문화라고 하는 게 다 갈라놓는 문화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불교 같은 경우 극락이라고 하는 또 그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는 사람, 못 가는 사람. 그리고 무속에서 세계에서도 뭔가 좋은 데로 가는 사람, 가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 입관할 때도 안에다가 노잣돈까지 넣어줘서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영혼을 담아놓는 그런 일반적인 종교성이 세대주의와 아주 굉장히 잘 맞아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는 생각입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정서 가운데 특별히 이 종교문화 정서가 깊이 깔려 있고, 또 반면에 고난당하는 그 시대 속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이 두 가지가 한국 교회에 이렇게 잘 맞춰 들어갔다 생각을 잘 정리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이 들어온 것을 보면, 방성호 목사님이나 또 조주희 목사님께 두 분 다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게 대부분 이게 목회자에게 집중된 신학의 주도성이 너무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다. 교회 전통이나 목회자 소수에 의존하지 않고 교회가 건강한 서서와 문화를 창출해내기 위해 교회 전반과 성도들에게 필요한 부분, 혹시 분산되어야 하는 영역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다 목회자 중심으로 혹시 들려지는 건 아닌가 하면서, 혹시나 성도들이 교회 서사를 만들거나 혹은 이러한 시대에 감당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가, 짊어져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한번 조주희 목사님께서 한번 먼저. 제가 아까 평신도 신학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어느 부분이 분산되어야 한다기보다는 이제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목회자 한 분에게 교회 공동체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상들이 굉장히 한국 교회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신학적인 공유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학 없는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 공동체에 지은 죄다. 신학적인 기반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나눔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고요. 함께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가장 지금 이 부분에서 심각한 것은 목회자는 가르치는 자고 그리고 교인들은 배우는 자고 그렇게 도식화되어 있는 거죠. 함께하는 자고,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라고 하는 은사를 받은 것이지 지위적으로 계급적으로 높은 존재가 아닌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건데, 그런 부분조차도 신학이 그 성도들에게까지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뭐를 분산하고 나누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봐서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평신들과 함께 신학을 만들어가고 신학 운동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결과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하여튼 이제 그 평신도들의 신학적인 그 부분에 관한 강조가 한국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 한 12시 반부터 3시까지 그 수업을 하고 왔었는데, 그때 제 과목이 자연법과 일반은총이라고 해서 그
이 세상 가운데 함께 공유하는 불신자와 함께 공유하는 그 영역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미국이 독립하기 이전에 독립혁명을 하기 이전에 그 당대 신학자들은 그 당대 영국 식민지에서의 미국의 신학자들은 오늘날과 다르게 9,000년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선교가 임박해서 재림이 임박해서 선교에 집중하기보다 미국이라는 그 땅, 자기들이 주어진 그 땅, 뉴잉글랜드 그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부를 만들어서 그걸 구현하는 것을 강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조점을 가졌을 때는 그 비전이 여러 각 직업 그리고 그 다양한 시민들에게 자신이 해야 될 사명들이 분명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 서사 구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교입니다. 선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여기에 대한 이 서사 구조에서 빌런은, 악인은 적 그리스도이고, 이 서사 구조에서 일반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실히 사는 것이 별로 강조되지 않습니다. 이 서사 구조에는 평신도가, 일반 성도들이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이루는 것이, 그 가치가 별로 높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게 단순히 종말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종말론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목회자 중심으로 선교와 전도를 강조하고, 목회와 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선교와 전도를 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우리 안에 서사 구조가 있는 거죠. 이 구조 안에서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일이니까요. 주님이 새로 오셨을 때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믿어서 빨리 받아들이게 하는 거 중요하지,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도 다 이 땅에서의 일로 치부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이 서사 구조를 좀 더 바꾸어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도 너희가 작은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종말의 때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 일반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삶의 서사 구조가 설명될 수 있는 서사 구조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목회자 중심인 것을 평신도 중심으로 바꾼다 정도가 아니라, 성도들이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실천하고 그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설명하고, 그 서사 구조가 소개되고 교회 안에서 많이 공유될 때, 그럴 때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답변들이 상당히 더 많이 공감이 되고 많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성품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 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신학교나 목회자 양성 과정에서 이 성품 윤리의 어떤 이 검증이 있는가?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세울 때 우리가 대부분 신대원 들어갈 때 점수로 들어가지 이게 소명이나 성품으로 보진 않지 않는가? 저도 이게 간 노예 같은 데 보면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빈약한 법을 솔직하게 느끼는데, 현장에 계시는 두 분은 어떤지 한번. 네, 저는 많은 경우에 성장 서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장 서사에서는 성장을 잘 이룬 목회자가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척을 하든 목회라든 담임 목사로서 놀라울 정도의 성장을 이룬 목회자에게는 많은 부분에서 도덕적인
그 면죄부가 주어져서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극히 치명적이지 않으면 많은 부분들 허다한 잘못을 덮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구조 안에서 나중에 정점에 있는 담임 목회자나 정점에 있는 어떤 그 구조에서 주인공이 된 목회자가 어떤 윤리적 도덕적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끝에 나타난 그 결과 그 지극히 자극적인 그 행동 그 하나만의 문제가 된 것인가 아니면 이 서사 구조 안에서 모든 도덕적인 면죄부가 주어지는 이게 문제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미 그 서사가 있었고 그 서사에서 성품이 형성되고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신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학교 안에서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이 있는가 했을 때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노회에서도 그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그 일을 해야 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느 교회가 어떻게 잘 지내는지 어떤 목회자가 어떻게 잘 지내는지 항상 물어보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고 그 이전 부분에서 어떻게 됐는가를 묻게 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숫자에 집중을 하는 서사가 우리도 이미 체득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의 자기 점검이 필요할 것이고 저는 신학교 안에서의 커리큘럼을 만든다면 저는 기독교 성품 윤리학을 한번 한 학기 동안 지난 학기에 한번 그 가르쳐 봤었는데요. 이걸 그 실제로 이런 성품 윤리학은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그러니까 이 서사 구조 안에서 그 서사를 이루는 실천이 반복된 실천이 있을 때 그 서사 구조가 더 강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사 구조는 성장을 이룬 목회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모든 영광을 받는 서사 구조이고 점점 이 서사 구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면 다른 성경적인 서사가 강조되고 강화되는 구조를 가져야 되고 그렇다면 그에 맞는 실천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와 신학교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과목을 구성할 때도 기독교 성품 윤리학이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서사와 그 실천을 통해서 성품 형성하는 노력까지 해서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교회법에서는 교회 정치에서는 치리가 있고 노회 차원에서 목회자에 대한 치리는 노회가 담당하는데 노회 안에서 그걸 어떻게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노회적인 반성 또 노회 교회 기구적인 반성이 사실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 이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주요 교단들이 목회자 진입 과정을 까다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목회자 진입 과정이 너무 쉽습니다. 네,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목회자를 양성하는 목적이 있는 신학교들은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커리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목회자를 세워내는 중심에 지금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그 학문 중심의 커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 어찌됐든 목회자 진입을 까다롭게 해서 목회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신학교에 들어와 있는 신학생들은 교단이 목회자를 수급하기 위해서 받은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교단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냥 받아놓고 책임은 안 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받아놓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책임질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맞게 까다로운 방식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올 때 한번 진입로가 까다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로 안수 받을 때 과정의 진입이 까다로워서 비교적 거기서 필터링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목회자 수를 좀 줄이고 오히려 평신도들의 그 역할을 좀 확대시켜서 예. 교회가 목회자 중심의 교회에서 함께하는 그 교회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바꿔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근데 목회자가 지금 많은 상황 속에서는 굳이 평신도들과 함께 해야 할 이유를 잘 못 찾는 구조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진입 자체가 까다로워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 말씀처럼 이거는 학교와 또 교회와 노회가 정말 함께 해야만 이룰 수 있는 부분이다. 특별히 이 진입을 좀 까다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교 신학교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깊이 새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학교가 단지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영혼을 살리는 기관인데 이게 너무 많은 어떤 살피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 모습이 아니라 또 사실은 또 이게 기본적인 신학교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신학교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심교단 신학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좀 질문을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두 분이 같이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좀 하면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잘못된 종말론이 한국교회에 참 많은 아픔을 주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한국의 그리스도인 혹시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또 그런 측면에서 이 실수를 또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 좀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반면에 이 질문은 좀 한번 이제 두 분 다 계속해서 신학 문제를 강조하셨는데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신학에 근거한다. 이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강한 신학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뭐 편안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더 들어왔는데, 세 가지 질문인데, 네, 이 질문도 같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죽음, 종말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저도 이게 아까 제가 사실은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함의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는데 이 질문 한꺼번에 좀 말씀해 주시면서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 교회 신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 북미에서도 동일하게 많이 좀 보았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이웃을 공공의 영역에서 함께 공유하는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명령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명령을 동시에 받은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마치 아주 가볍고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많은 경우에 아주 중요한 좀 몇 가지 큰 이슈들을 대할 때 과연 상대방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태도, 대화의 태도나 토론의 태도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났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상대를 한 인격체로 생각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서 존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 명령도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도 동시에 주셨고 상대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상대를 폄하하거나 상대를 조롱하거나 이것 모두가 6계명을 어기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는 범죄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지극히 높은 이상으로 추구하면서 우리가 저지르는 타인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면죄부를 주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아까 세 번째 질문,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 종말론을 얘기하지만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그걸 좀 다른 질문으로 다르게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인식은 내가 하나님께 짓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신자에 대한, 다른 타인에 대한, 나의 불신자인 이웃에 대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는 말은, 저는 다르게 말하면 죄에 대한 인식이 죄에 대한 그 민감도가 매우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웃에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데, 타인, 불신자인 내 주변의 이웃, 시민들에게 짓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짓는 죄를 아주 가볍게 짓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타인에게 짓는 죄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존재로 살아갈 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했는데 타인에게, 이웃에게는 그 죄를 마음껏 아무렇지 않게 짓고 있다는 것은 과연 구원받은 신자로서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도, 죄 지으며 살아도, 타인을 함부로 대해도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영적인 일들만 잘하면 내가 일상의 영역에서 타인에게 함부로 대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생각 자체가 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그 거룩함에 분명히 두 가지 측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고, 동시에 이웃을 향한 삶에 있어서도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건강한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죄를 비추어서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신학이 저는 건전한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일치하고 모순적이면서 일관성이 없으면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타인을 지적하고 타 단체를 지적하는 데에서만 날카롭게 칼날을 내세우면 누가 보아도, 어떤 다른 사람이 보아도 저 단체는, 저 기관은 자신의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타인을 지적할 때만 날카롭구나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신학이 건강할 수 없고 건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전한 신학은 우리의 잘못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먼저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무리에 행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시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저쪽은 선택의 제외 대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점이 있으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은 반사회적인 거죠. 그래서 시오니즘을 극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건강한 신학이라고 하는 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빨리 돌려드려야 된다. 우리가 고백을, 온 세계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판단이나 사고 구조 속에는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힘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맞으신데 세상은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잘못된 신학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이 세상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빨리 돌려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건강한 신학의 출발이 생각이 들고요. 사실 죽음 종말론,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문제도 종말은 미래를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종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종말을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말을 대비하는 시간은 현재입니다. 미래에 대비할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예수님의 종말 앞에 서야 하는 나를 준비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종말은 현재,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부터 윤리성이 나오고 주님 맞이할 준비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건강함도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말은 현재를 위한 시간. 마지막에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어느 시민의 삶,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명령, 이 균형이 상실될 때 이게 왜곡된 삶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종말론들이 아마 이러한 왜곡된 삶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말의 그 핵심에는 죄책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사이코패스겠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추어 타자가 아니라 나의 죄를 민감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자세가 정말 중요하고요. 정말 마지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말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미래에 있을 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즉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아마 이 생각만 제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차별하거나 또 혐오하거나 또는 욕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이런 일들은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세워주셨는데 이 멋지게 세워진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한국교회 연속토론회 오늘 세 번째 시간 또 강성호 목사님 또 조주희 목사님 귀한 강의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 이로써 이제 오늘 3차 토론회를 마치고 다음 주에 4차 토론회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